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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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봅니다. 그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개입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단순히 환상을 본 시점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왕권을 알려주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출중한 왕의 죽음은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왕,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공동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지도자가 나라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왕권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 지도자, 인간 왕들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땅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미칠 듯이 환호하고 사라지면 절망에 빠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고 좋은 지도자의 부재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1절부터 4절에 쭉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여호와의 왕권이 참으로 높고 무한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호와의 왕권을 범접하거나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옷자락은 왕이 입는 겉옷의 끝자락 장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 여호와의 겉옷 끝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찹니다. 이것은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이 성전이 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여호와의 왕권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왕의 주변에는 스랍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의 모양이 독특합니다. 스랍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쌍의 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고 한 쌍의 날개로만 날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스랍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라 하더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의 거룩함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그 어떤 존재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랍은 얼굴을 가려서 그분의 거룩함을 직접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또 발을 가려서 닷속옷이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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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은 삼중의 거룩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는 이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현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면 지진과 짙은 구름이 늘 수반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자욱한 연기가 수반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여호와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성전에 직접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환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로 이와 연관해 적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1절부터 4절에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거룩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알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꼭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자 이사야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스랍이 계란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에 댑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두려워 떠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정결케 해주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범죄한 자, 부정한 자인데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은총의 속죄로 인해서 이사야는 망하지 않게 된 겁니다. 부정한 이사야가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망하지 않게 된 것은 단순히 이사야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범죄하여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서게 된다면 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습 가운데 은총의 사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죄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파송되는 내용입니다.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8절 상반절에 그 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신을 보내달라는 이 결단, 이 응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의회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백성을 회개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나가서 선포하지만 백성은 그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확실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이사야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확실하게 심판받을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감당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나가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려라,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선포 앞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전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들으면서 백성이 더욱더 완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은 결국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백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의 완악함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변명할 수 없는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인 겁니다. 이사야는 11절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완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읍과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유배를 당하고 황폐한 땅이 많을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단 심판을 받아서 대부분의 땅이 황폐해지고 그나마 10분의 1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남은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결국 남김없는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해버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씨가 남아서 다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한 후에 거룩한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완전한 멸망 후에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때로 확실한 심판이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망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만이 희망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야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깨져야 하지만 새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몰락과 무너짐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몰락과 무너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망했다고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멸망당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꼭 남은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아시고 철저하게 멸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참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사오나 은총의 사제로 멸망당하지 않고 설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은총의 사제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보냄받은 사명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는 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망하는 것이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맡길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시금 맡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